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웃으면서 미소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인생이 바꿔진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정만 다스려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 샘솟듯하는 기쁨이 마음의 평강이 늘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 강진에서 태어난 이 황상이라는 소년이 주막을 기웃거렸습니다. 그 주막 안에는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상은 주막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세 가지 큰 병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앞뒤가 꽉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긴장되어 떨고 있으니까 그 선비가 주눅 들어있는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큰 병통이 있는데 너에게는 그것이 없구나.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외우는데 민첩한 사람은 소홀한 것이 문제다. 그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둘째, 글 짓는 것이 날래면 글이 들뜨기 마련이다. 그들은 똑똑하기는 하나 자신도 모르게 경박해지고 만다. 세 번째로, 깨달음이 빠르면 거친 것이 폐단이다. 빨리 깨닫는 이는 한마디만 던져두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고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다. 여기 이 선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이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제자였던 이 황상에게 시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다. 그런데 그 구멍은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으며 거칠 것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요, 셋째도 부지런함만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라는 이 글자를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 황상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삼근계라고 해서 평생 자신의 신조로 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황상의 글은 얼마나 잘 썼던지 우리들이 잘 아는 주사 김정희 선생님이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글을 잘 썼다 그래요. 조선 중기의 시인인 김득신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아서 자신이 머리가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기 열전 중에 백이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11만 3천 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부끄럽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머리가 별로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일화를 보니까 자기 모습하고 이렇게 가다가 주막에서 무슨 소리가 막 이 서당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많이 익숙한 소리인데 이거 뭐지 그랬더니 쇠뇌도 알겠구만요. 백이전에 나온 글씨 아닌가요? 그러면서 막 이게 이 말을 끌고 다니는 이 마부가 하도 많이 읽으니까 알 정도인데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 부족한 재능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해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불광불급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것에 미치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것에 미친 거예요. 온통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목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까? 그것은 꾸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고 했어요. 말세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는데 낙심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데 열심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면서 배교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한 번 해보고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으로부터 주신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절대로 신앙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면 신앙이 잘못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짧게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런데 이 짧은 기도지만 내용으로 보면 함축된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다 하기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완벽한 기도예요. 특히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면서 나온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언제 좋다는 거예요? 골방기도. 골방기도에 좋아. 하나님과 은밀하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혼자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기도로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안이 열리고 기도의 힘이 공급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저도 이 조용한 시간에 혼자 서재에 있을 때라든지 또
통성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어 확 기도하고 나서 조용하게 다 간 뒤에 음악을 다 꺼놓고 혼자 조용하게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면요 기도가요 할 말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정욕하면서 자녀를 정욕하면서 해보세요. 이건 정말 방언 기도를 안 해도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 시간이 없을 때는 짧게 엑기스처럼 압축해서 딱 5분도 안 그래요. 한 3분이면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그거 늘려서 막 1시간, 2시간 늘려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늘 주기도문으로 주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순독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문에 의도하지 말고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문을 하세요. 성경을 펴놓고 해도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우리 교회에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주기도송을 지금 몇 년간 한지를 몰라. 안 바꿔. 그의 의미도 있어서도 그랬지만 모든 성도들이 뭐 2달 쉬었다 나온 사람, 뭐 어떤 1년 쉬었다 나온 사람도 찬양이 바뀌면 또 낯설거든. 그러니까 주기도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그러면 이 찬양으로 딱 하나가 되고 이 기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침에 만약에 이걸 잘 모르면 주기도송으로 딱 찬양을 하세요. 우리 성가대원 알았어요? 일어나면 주기도송을 먼저 하는 거예요. 또 하루 열심히 일하고 주무실 때 잠잘 때 딱 주기도송을 하고 딱 기도해. 그리고 딱 주무셔. 아침에는 주기도. 주야로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훈련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가 되고 작은 물방울이 큰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듯이 엄청난 기도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흥에는 기도가 선행되었고 회개가 선행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고대원 성은모 씨가 쓴 책 보면 습관 공부 5분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거창하고 큰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거창하고 큰 계획은 실패하기 쉽지만 당장 5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5분 동안 할 수 있는 가벼운 목표나 습관들은 실천하기가 쉽고 이것이 5분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이것이 뭐를 해요? 인생을 바꿔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뭔가를 세우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늦게 동답되지만 그걸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주일날 기도 낙심만 해. 내가 기도하리라 딱 하면서 한 5시간씩 기도하리라 막 10시간씩 해보세요. 하루 이틀은 기도가 훈련되지 않고 그런 사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죠. 근데 5분 기도 5분 주기도문 5분 그걸 아침 저녁을 하고 이건 만약에 잊어버렸어. 그러면 일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의미를 담고 기도를 하면 이게 기도가 5분 기도가 점점 기도의 탄력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크게 이루어졌어요. 자, 주기도문 여러 나는 크게 세 부분. 첫 번째 기도의 대상. 자, 기도하려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두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과 올바른 관계 설정.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어. 올바른 관계가 좋지 않아. 여러분 좋지 않고 왼수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셔 가지고 왼수에 들어주죠. 잘 안 되잖아 그게.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눈 떠봐. 눈을 떠라니까. 귀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기도의 대상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쉽죠? 쉽죠? 첫째 뭐예요?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다음에 그분과 올바른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에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린 아이들이 아빠 친밀할 때 너무 좀 그냥 얘들이 아빠 달려요. 얼마나 친밀해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아바가 아닌 파테르의 단어는 존경과 경배의 마음, 존경심이 들어있는 친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아버지도 주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공동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전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나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전체가 교회고.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주 밖에 멀리 계신 동떨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의 이 말 속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어느 곳에나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설정한 거라 그랬잖아요.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데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말은 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예요. 자,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에는 뭐가 포함이 됐겠어요? 결단이 포함되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기 그러면 거짓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름은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그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설정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가 뭔가를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관계가 바로 안 돼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이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나라는 통치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어요? 안 오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라는 걸 점검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대요? 이 땅에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대. 그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심심해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넓은 의미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거를. 그게 생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러 가요. 그게 십자가를 짐으로 죄사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관계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해.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여기 봐봐요. 나 봐봐. 나 아직 갈 날은 아니잖아. 아직 천국은 가면 안 되잖아요. 나 아직 안 가려고 어제 저녁에 들어놓고 한 8시 반 나와가지고 교회 마당에 처음으로 뛰어봤어요. 걷다가 뛴다는 것이 얼마나, 뛰기도 했다니까. 뛰었다 걸었다 했다니까요. 건강관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건 농담이요. 설교 시간에 웃기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을 집중하고 진짜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어떤 사람은 그냥 농담하면 그 농담, 웃긴 것만 기억하고 가. 웃긴 것만.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그거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만 또 기억하고 가요. 예?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쳤는데 99점을 맞아왔어. 그래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 한 문제 아빠가 이제 칭찬을, 야 어떻게 99점을 맞으냐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한 문제 틀렸는데 뭔 문제가 틀렸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 문제가 뭐냐면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 그래 나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곱빼기라고 썼어요. 중국집 아들이라 맨날 보통 곱빼기 보통 이렇게 곱빼기 보통의 반대말을 쓰세요. 우리가 곱빼기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이야기만 듣고 보통의 반대말은 곱빼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웃기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잊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은 아버지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 올바른 관계 설정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분명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나님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그게 첫 번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과 악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자,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결핍되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이 있어요. 부족해. 건강이 부족해. 건강, 아프다는 말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소리냐. 돈이 없어.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 인간은 뭔가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너의 필요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고 너의 필요, 부족한 부분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자,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1차적인 거라니까. 그게 너의 필요. 아버지는 공급해 줄 때 기쁨이 있어요. 부모는 재산이 없어, 돈이. 내가. 근데 자식이 자꾸 돈을 달라면 주고는 싶은데 힘들잖아요. 없는데 자꾸 주기는 줘야 되겠고. 없어. 근데 아버지는 안 그러시잖아요. 풍성하시잖아. 부족함이 없으시잖아. 지혜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온 땅과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구할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먼저 만나를 생각해 봐야 돼. 만나. 광야에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만나가 하늘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나를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데 한 오멜씩 거두었어요. 한 오멜. 이것은 약 2리터 정도 돼요. 안식일 전에는 두 오멜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면 안 돼. 그 전에 거두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루에 매일 양식을 거두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앞에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자, 일용할 양식 앞에 뭐가 있어요? 각주가 뭐가 있어? 일이라고 써졌죠? 그럼 각주도 한번 봐봐. 또는 내일의 양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한 끼 양식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그러니까 그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대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데 매일 거두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은 아니고 안식일은 이틀 분치 거두도록 한 거예요. 안식일 전에는. 자, 그런데 매일 거두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루분 한 오멜을 거두라고 했는데 아이고 막 더 많이 거두어서 막 거두었어 그래요. 그 열 오멜을 거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이게 만나가 다 보니까 다 썩은 냄새 나버려.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또 주일날 이렇게 지금은 안식일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가면 또 있겠지. 그리고 안 거둔 사람은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
하루분의 양식, 미래 양식도 이제 포함됩니다만 하루분의 양식을 얻을 때 매일매일의 은혜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로. 그리고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욕심 때문에 남겨두는 재물은 썩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 때문에 남겨둔 재물은 썩는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보면 부한 자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요. 내 욕심 때문에 막 쌓기만 쌓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 안 해요. 이 재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그 재물은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만나의 의미는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 장막에 있는 자들의 목까지 거두게 했어요. 저 뒤에가 한 분이 눈을 감고 있네. 나는 아니겠지? 예,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장막에 있는데 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그런데 장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못 거두거나 아니면 아주 연세가 많아서 나가서 거두러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까지 거두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목분을. 이 말은 뭐냐면 소외되고 약자들의 목까지 네가 거두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했는데 내 목만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까지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이.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 그러나 이것은 매일의 영적 양식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그 재물을 욕심 때문에 막 쌓아두기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양식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식까지도 같이 책임지는 의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봐요. 내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 새끼 뭐 막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어려운 정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어서 게으르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고 진짜 소외되고 약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한 가정 돌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싫어? 그럼 여러분 배만 채우려고? 그럼 그러셔. 여러분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섬기는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좀 넓혀봐. 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기도하면서 꿈을 갖고 안 되는 것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은 테스트 해봐요. 물질을 테스트 해본다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봐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서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우리 인간은 예수 믿고 다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 믿고. 그런데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까지 근데 나 앞으로 죄 하나도 안 짓.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매일 우리는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근데 그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속에 이제 가만히 있어. 가갖고 좋은 사람은 가거라. 나가버리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보세요. 내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잖아요. 자백해. 근데 뭐라 해?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달라는 말이 조건부적인 용서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성경 비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 1만 달란트는 돈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증거로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형제의 죄도 네가 용서하며 살아라. 형제의 죄도 용서하며 살아라. 형제의 죄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겠니?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 아내가.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자는요, 우는 사자가 3일절을 찾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했잖아요. 수요일 날. 이거 어려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 우리가 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왜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거 사탄이요,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반석 위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악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매일 악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담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삶은 안 살아. 그러죠?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기도해. 근데 자기 밖에 몰라. 그거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삶이 따르지 않는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예요. 허황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다 왔으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 이거 자, 믿음의 조상은 누구? 아브라함. 이제 자, 이렇게 내가 이걸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읽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 이삭. 이제 배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이삭의 아들은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이요. 에서와 야곱. 옛날에 우리나라도 장자가 복을 많이 받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장자가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아. 근데 장자로 태어난 것은 물론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팥죽한 거래 팔아버려요. 너무 경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 것. 어떤 목사님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사람은 등신이라 그러대. 나는 그런 소리까지는 못 하겠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자녀 교육. 3대 정도는 계속 부모, 자식들이 자녀 교육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본 보이고 기도하면서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이걸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그런데 육신의 축복,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육적인 축복이 12아들이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적인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는 거예요. 맥. 누구에게 갔어? 그 육적인 축복이. 그 요셉에게 간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에 애굽의 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에 돼. 육신의 축복 맥이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많은 그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배만 채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형제들을 살리잖아요. 자, 육적인 축복은 야곱의 12아들 육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유다에게 흘러갔어요. 유다에게 흘러갔어요. 유다의 자손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은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영적인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 사역의 축복은 레위에게로 올라간 거예요. 레위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 그런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계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헌신하였으니. 여러분, 사역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축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셔야 쓰이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사역의 축복 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들이 다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흘러가기를 바라요.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70% 정도가요 70% 정도가 미자립 교회예요. 일명 개척교회, 자립이 안 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설교 들었다고 기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아침 저녁을 해봐요. 아침 저녁으로 꼭 주기도 송을 하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아니면 주기도 요 펴놓고 기도를 하든지 꼭 아침 저녁으로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지속하는 것,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을 알고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기도 다시 한번 키를 한 키 내려가지고 조금 낮아서 좀 그랬었는데 오늘 원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눈앞의 상황이
안에 부족과 결핍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족한 거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나 내 가정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있잖아요. 주변에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찬양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해 찬양해주고 샬라바바바바바바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주여 일용할 양식 주여 형제자매의 필요한 것까지 같이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두텁게 모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기도의 물을 주시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기도가 살아나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물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궁금해주세요. 괴로웠으면 마음이 가만한 것 따라갈지 마음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겸손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살아나오지 육체의 병은 따라와 육체의 질병은 따라 모든 막기를 풀어주고 해결을 내어주세요. 영적으로 살아나 주여 우리 위로 와살라라라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남성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의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가